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역전의 은혜를 주시고 가정의 특별한 기도 제목에 복을 주셔서 꼭 응답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나는 할 수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보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길을 쓰고 새벽에 나와 새벽지단 쌓는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안전을 지켜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새벽 기도 일어나는 그 일어남이 힘이요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마귀가 시험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는데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2판 4판 신앙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만나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 그 많은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우리로 보면 성경책이 로마서 뭐 쭉 뒤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나오지만 그 많은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거다라는 특색을 좀 보고요. 이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개척했죠. 개척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 설교 저와 같이 들었지만 3주 딱 복음을 전했어요. 3주밖에 전도를 못하고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자기는 빠져나왔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델이 됩니다. 모델. 참 이건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씨만 뿌렸는데 그 씨가 알아서 난 거예요. 알아서 난 겁니다. 농부가 뭐 물 주고 거름 주고 안 해도 그 하나님이 그렇게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 그게 신기하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대부분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더 이상 들어가지를 못하고 또 3주 하다가 나왔는데 다시 또 한번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길이 막히잖아요. 자기가 못 들어가고 대신에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 기가 막힙니다. 선생님이 3주밖에 한 달도 못 돼서 전도하고 갔는데 너무 교회가 잘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에는 대부분 전부 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대견하다, 대단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반대로 보면 고린도서를 보면 전부 다 얼마나 뭐라 하는지 우리 글로 돼 있으니까 이러지, 사도 바울이 눈을 막 도끼 눈처럼 하고 막 뭐랬을 것 같아요. 당파 문제, 음란의 문제, 뭐 은사 문제, 오죽하면 사랑이 제일이다 할 정도로 막 하도 문제가 많아서 고린도 교회는 매장마다 책망하는 어투인데, 데살로니가서는 책망할 게 없어요. 그냥 격려하고 축복하고 대단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냐 이런 내용과, 이 교회도 이단이 들어옵니다.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종말,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종말이니까 이런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한 이단을 바로 잡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의 주제, 그러면 대부분 종말, 재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서 그런 내용을 좀 보시면서 은혜 받으면 되겠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장 다 좋은 말씀이고 1장은 우리가
앞부분에 3절까지 설교를 했었고요. 1장 3절까지 2장 2절 봐요. 2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전도를 했잖아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빌립보에서 내가 먼저 여기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이다, 싸움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영적 전쟁, 싸움을 말하는데 오늘 여기에도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이 모든 일들, 핍박받고 하는 모든 일들을 싸움이라고 했어요. 싸움,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나 그 영적인 그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을 힘입어 내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싸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할 때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할 때마다 싸움이 있어요. 다 싸움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일어날 때마다 힘들고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 중에 하나님을 힘입어 이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 중에 이기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점 가서 책을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2주 전에도 책 한 권 사러 갔다가 한 20만 원치 책을 사 두고 갈 때마다 이게 욕심이 나가지고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이기는 신앙생활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좋다 들고 가서 보니까 우리의 싸움이 전부 다 영적인 싸움인데 이기는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이겨야 돼요. 예배 나올 때마다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갈등하고 할 때 무조건 이겨야 돼요. 어제 제가 여자 제자반 하면서 내년에 봉사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할까요 말까요, 그건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지 내년에 내가 할까요 말까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니까 할까요 말까요 하는 거고, 답도 내가 이미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냥 하나님을 힘입어 그냥 나가는 겁니다. 2판 4판 나가는 거지 할까요 말까요, 목사님 내년에 힘들어서 이런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수많은 싸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힘입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보죠. 13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감사한 게 있대요. 생각할 때마다 그래 감사하대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받을 때에 이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게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잖아요. 목사가 사람이니까. 저는 천사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설교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전도를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가 뭐냐면,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수준으로 받으면
사람으로밖에 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끊임없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태도가 믿음이에요. 태도가 한번 따라하세요. 태도가 믿음이다. 태도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했다. 저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 후배 이런 분들 설교 들을 때 저는 아무래도 잘 안 돼요. 그냥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인가,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지 박형룡 목사님,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근데 주석도 나왔고요. 이분은 아주 어린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도 무릎 꿇고 설교를 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새까만 어린 전도사가 설교해도 우리나라의 거목이신 이 목사님이 설교를 들을 때 무릎을 꿇고 들었대요. 그러니까 일어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다는데요. 여러분 태도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하고 한 교회 목사님한테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이 태도를 잃어버려요. 태도를. 그러니까 태도가 믿음이에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수준만큼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는 만큼 그렇게 되고 주여 하는 만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태도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태도만큼 복을 받아요. 3장 가봐요. 3장 가보면 5절이에요. 5절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나니, 이 말이 바울이 너무 궁금하고 자기는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이단은 들어왔다고 하고 그래서 참다 못해서 자기는 못 가고 너희 믿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나니, 이 그는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보내었는데 이는 혹시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해서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떠났잖아요. 떠나니까 그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혹시나 시험하는 자가 와가지고 그 이단 같은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교회가 잘 성장하는데 그걸 무너뜨릴까봐 헛되게 할까, 이렇게 내가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이, 사람이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어제도 제자반 이렇게 나누는데 옆에서 그 먼데 왜 가냐 있다는 거예요. 그 멀리까지 가서 드리냐, 가까운데 교회도 있는데.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멀어서 가까워서 못 가고 가고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이게 우리 파주에서 오시는 장로님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 가까운데 교회를 옛날입니다. 옛날 찾아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깝다고 가고 멀다고 못 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진짜 보내시는 것 같아요. 저도 교회를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까지 7군데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지만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고가 아니라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앞으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눈앞에 있다고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박상수 집사님 또 교회를 그렇게 찾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왔는데 가까운 교회 엄청 많거든요. 그렇게 알고요. 시험하는 자가 끝도 없이 시험해요. 환경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일이 터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끝도 없는 이 시험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다라고 생각하고 이 싸움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끝도 없는 시험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시험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재림 한번 보죠. 재림 4장 15절입니다. 4장 15절에
16절 봐요. 16절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합니다. 제 주제니까 16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마국 안에 사람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의 천사, 천군 천사 다 데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서 임재하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으로서 재림하십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들 신령한 몸을 입고 일어나고요.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 그때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휴가가 나오죠. 공중에 들려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땅이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재림 때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성령의 영감을 받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18절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 정말 순교한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는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여기에서 마라나타가 나오잖아요. 마라나타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만났을 때 마라나타, 그리고 잡혀서 끌려갈 때 마라나타 이렇게 답니다. 주님이 다시 오세요. 그 핍박 가운데 카다콤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저는 성지순례 가서 카다콤을 봤는데요, 눈물 안 흘리는 사람 없어요. 한 줄기 빛 가운데 들어가서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이러한 말로 위로하랍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는 말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면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마라나타 하면서 서로 울면서 만나고 헤어졌던 그들을 보면서 너무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우리가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서 은혜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고난과 능력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그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다, 이겼다, 승리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지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기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삼키기 힘든 말씀도 삼키면 복이 된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태도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끝도 없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꼭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되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고, 기복신앙에 젖어 있는 우리들, 그러나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침에 만났을 때도, 그 굴 속에, 그 지하에 있을 때도 마라나타, 끌려갈 때도 마라나타, 마지막 순교하는 모습을 볼 때도 울면서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세요. 그때 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는 이 아침, 또 성경 읽으면서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고, 역전의 은혜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투병하는 성도 위로하시고 깨끗하게 속히 완전히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병을 누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11월 5일날 위드백에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30명, 한 가정이 10가정 모델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은, 한 가정은 꼭 전도하게 하시고, 이번 11월 5일날 위드백 넘치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도 은혜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다 그러면 다 제쳐놓고 2판 4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채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